6월 8일 오늘 맥천이 성경읽기 신명기 12장, 시편 97편, 98편, 이사야 40장,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신명기 12장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신명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법도의 총론이에요. 11장까지 총론으로서 모든 율법의 기본 정신을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또 경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2장부터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율법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훈을 하는데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12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정성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바르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른 예배, 법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 12장 예배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죠. 12장 2절에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 정복을 할 거예요. 정복하기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첫째 해야 될 일이 이제 뭔지 먼저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 가나안 7족속 원주민들이잖아요. 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혹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하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당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굉장히 음란하고 하여간 자녀들도 뭐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성적인 뭐 문란함과 굉장히 사악한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의 칼날을 통해서 그 원주민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악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그 말씀도 해요. 그 노인부터 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라. 너무나 사악해요.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들이 섬기던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알, 아세라, 뭐 온갖 잡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섬기던 흔적들을 전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리라 하는 거죠. 그 높은 산에다가도 그런 산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작은 산에도 그런 거 지어놓고 그 동네 큰 나무, 푸른 나무 밑에다가도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곳곳 스며 있거든요. 흔적을 일체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섬기던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마땅히 파멸하고 3절에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그 신에게 뭐 제물을 바치던 곳, 기도하던 곳 싹 다 헐어버리고 주상, 기둥이죠. 기둥의 형태로 만든 상이에요. 우상이죠. 우리나라에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런 거 많잖아요. 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기둥으로 된 거잖아요. 다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불살라버려요. 이 아세라상은 여신인데 이 다산의 여신이죠. 그 아세라상을 섬기면 집에 애도 잘 낳고 애도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여신이잖아요. 다 불살라버리고 또 조각한 신상들 각종 이제 신상들을 조각을 해서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가정 안에도 있고 막 온갖 것이 다 있는 하여간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원주민들을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입었고 갈 때까지 간 거죠. 맞죠?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이나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죄가 갈 때까지 간 거라고. 하나님 심판의 방법으로 홍수로도 멸하시고 뭐 기근으로도 하시는데 지금 같은 건 이제 전쟁의 칼날로 멸망을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할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든 다른 신들을 섬기든 모든 흔적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10계명, 1계명, 2계명이 그거잖아요. 그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철저히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모든 죄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자극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말. 그런 것들을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라고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거 완전히 멸하지 않고 또 그 흔적을 남겨놓으면 이게 뭔가 연구하다가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육신적인 세상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똑같이 멸망하는 거라고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진노로 멸망하지 않으려면 전부 없애버려요. 1계명, 2계명부터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섬기느냐? 뭐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방식이죠. 각 나라마다 이제 신들을 뭐 이 신, 저 신, 이 우상, 저 우상 막 섬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섬기는 예법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불교는 불교의 예법이 있고, 남묘호랑객은 남묘호랑객의 예법이 있는 거고, 아프리카 토속신들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 뭐 조상신을 섬기는 예법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뭐 홍동육서 뭐 이런 거 뭐 막 있잖아요. 제사상 차리는 방법, 메시에하고 뭐 예법이 다 있는 거라고. 제사 지낼 때가 보면 제가 추석 설교하고 이제 설날 설교할 때 차례 제사 그건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 서서 뭐 조상을 부르는 초혼을 하고 뭐를 하고 뭐가 절차가 복잡하더라고. 예법이 있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 예법이 있었는데 전부 없애버리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법이 어떤가? 예배법도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 12장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기본을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5절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성막을 이제 안치할 그 성소를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셔서, 물론 이제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 모세 그 성막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아직 지금 얘기를 안 하셨는데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가운데 중간쯤에 있죠. 그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실로. 그곳에 이제 성막을 안치를 합니다.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죠. 그곳에 가서 절기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절기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속죄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그 실로에 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속죄제나 번제, 화목제 이런 걸 각각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아론 후손 제사장들이 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장소는 성소에 가서 해라. 지금 우상 섬기는 이 원주민들은 막 여기저기 다 해놓은 거예요.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여기저기 산당을 지어놓고 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정해진 장소, 거룩하게 정해진 그 장소, 성막이 있는 곳,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각각 섬기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이제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셨잖아요. 더 이상 제사 지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폐하신 거죠. 그 서기 70년에 성전이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세워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안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예배 처소예요. 근데 그것도 뭐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모인 곳,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교회를 짓게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이제 예배 처소가 되고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각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번제, 제물이라는 속죄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제 아직 이제 구약 상황이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법도를 따라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레위기에 자세히 있습니다. 레위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미 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설교한 내용들이 레위기고 재생목록들을 찾아보시면 거의 다 있어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낙헌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쭉 그 법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아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하나님 법도를 따라 예배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정신은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헌신이죠. 그 다음 속죄제는 우리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그 다음 소제는 이제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 예물도 드리고. 화목제는 이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식사 공동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일종의 화목제의 정신인 것이죠. 그런 이제 것들 그대로 영적으로 이어받아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11조와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성소에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와 첫 예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죠. 그죠? 그 지금 그대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11조는 성직자 그리고 예배당 이것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거죠. 성직자가 이제 다른 기업을 가지질 않잖아요. 그런 게 계속 나오지만 다들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이제 그 직장을 가지고 물질을 얻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통해 주시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11조를 가지고 구약 시절 레위인, 제사장 같은 성직자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원리가. 그렇게 하고 예배당을 유지하는, 예배 처소를 이제 유지하는데 물질이 또 많이 들죠. 그것도 역시 이제 11조와 헌물로, 성도들의 헌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스템은 똑같아요. 그리고 첫 예물. 그러니까 11조든 첫 예물이든 하여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와 성직자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런 데 쓰이도록 하신 거죠. 첫 예물.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첫 예물, 첫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양이나 소가 이제 새끼가 성장을 해서 또 자기 새끼를 또 낳잖아요.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첫 예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생활 처음 했을 때 첫 월급을 전체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11조를 이제 철저히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걸 안 하면은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고 감사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물질을 자기가 번 것으로, 자기의 능력 번 것으로 이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 돼요. 11조와 이런 첫 예물, 감사예물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물질이 어느 순간에 우상이 돼요. 근데 이걸 철저히 하면 그런 것들이 철저히 하나님 아래에 있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물질도 사용하고, 그리고 물질이 없어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조와 첫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고, 그리고 물질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11조, 첫 예물, 감사 예물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걸 강조를 하셨고,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죠. 예배 드릴 때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 축복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7절에 내려가서 내 손으로 수고한 일, 우리가 이제 열심히 직장이든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질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 수입 늘어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옛날 농사할 때 우리가 열심히 뭐 전기질하고 씨 뿌리고 김도 메고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딱 때 맞춰서 비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뭐 곡식이 여물 때는 강렬한 햇볕도 주시고, 그죠? 8월, 9월 이런데. 그래야 곡식이 알이 차고 맛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모든 걸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런 걸 주셔야 이게 곡식도 과일도 익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자기 건강도 유지가 되고 사업의 어떤 뭐 환경도 조성이 되고 그런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준비 잘해놔도 환경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망하는 것이죠. 기껏 갈비집을 준비를 했는데 식당을 열었는데 광우병에 돌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이라는 거. 뭐 하여간 뭔가 갑자기 환경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망하는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함께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복만 바라고 입만 벌리고 나무 밑에 누워있듯이 그러고 있으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자기가 할 일은 마땅히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모두 믿고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첫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는 거죠. 구약 같은 경우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제 고기도 오랜만에 화목제물 하나님께 일부 뭐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가족들 함께 먹는 거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죠. 감사의 잔치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잔치를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잔치를 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이 12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도 함께 기뻐하고 노비들도 함께 화목제를 먹는 거죠. 같이 고기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혼자가 내 창고에 다 넣어놓고 혼자 먹겠다 그러지 말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물질도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그때 할 때 네 성중에 있는 자기 도시, 자기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렇게 하라.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초청해서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죠. 같이 고기 먹고. 왜냐하면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성직자들을 생각하고 반드시 물질에 특별한 축복이 있을 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11조 첫 예물을 드리고 또 성직자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19절에 너는 삶과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하는 거죠. 레위인 성직자들은 일반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11조도 그렇고 이런 이제 특별한 날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직자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 구절은 안 나오지만 같이 뭐 계속 이제 보면 나오는데 또 레위인 성직자들을 챙겨야 되고 또 한 부류 챙겨야 될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궁핍한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챙기라고 하신 거예요. 특별히 수확을 있고 수입이 있고 할 이런 좋은 날 함께 다 나누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법도가 또 있어요. 15장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농사 이제 끝나고 수확을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반 모퉁이를 좀 남겨둬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과수원 뭐 수확할 때도 다 따지 말고 모퉁이는 좀 남겨둬라는 거죠. 길 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자기 거라고 다 가져가 가지 말고 좀 남겨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룻기에 보면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돌아온 이방 여인인데 그 이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이삭이나 모퉁이에 남겨둔 거 그건 이제 가서 걷어와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과부고 뭐 이러니까 두 과부가 사니까 그런 가난한 자들 위해서 좀 남겨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고기 먹고 싶잖아요.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야채만 갖고 곡식만 갖고 안 돼요.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정육점도 있고 마트에 가면 다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고기 먹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우리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랬잖아요. 냉장고도 집에 없고 뭐 그 동네 시골 근데 보면 특별한 날 고기를 잡잖아요. 결혼식이 있든 장례식이 있든 뭐 또 누가 고기를 잡아야 함께 좀 먹는 거죠. 그리고 잡으면 둬봤자 다 썩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먹는 거죠. 그런 냉장고 없던 그 시절이죠. 그래서 20절,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염소 키우고 그렇게 고기를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고기를 잡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아먹는 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광야에서는 이제 그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먹고 싶어서 제사를 드릴 때 당연히 이제 죽여서 그렇게 하는데 화목제를 드려서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고기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굳이 제사 드리지 않을 때라도 그럴 때에는 이제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양이든 소든 가서 그 제사장 앞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피는 그 제단 밑에 흘리고 그리고 이제 고기 가서 먹으면 돼. 성막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돼. 아무 데서나 고기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같이 모여 지냈지만 들어가면 이제 사방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부터 중앙에 뭐 에브라임 지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남쪽에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막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멀거든요. 언제 고기 잡을 때마다 뭐 실로의 성막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면 각 도시에서 이제 성에서 고기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 소와 양을 잡아서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양고기든 소고기든 뭐 먹을 수 있다. 뭐 돼지고기는 안 되죠. 못 먹게 하셨으니까. 어쨌든 구약 시절의 얘기예요. 그때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22절 정한 자든 부정한 자든 막론하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화목제는 부정한 자는 참여할 수 없어요. 고기 못 먹어요. 제사의 예배의 일환으로 고기를 잡을 때는 그 잔치에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고기 먹기 위해서 이제 할 경우에는 그럼 부정한 자도 먹을 수 있어. 그건 제사가 아니니까. 그죠?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축복이다. 지금 채식주의자들, 비건주의자는 완전 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 뭐 치즈 이런 것도 안 먹어. 계란도 안 먹고. 그걸 비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영양학자들 얘기를 들어도 고기가 아니고선 섭취할 수 없는 그 단백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돼. 뭐 콩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고기가 필요해요. 그 이제 성경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 먹어도 좋다고 그러셨어요. 잡아 먹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고기를 이제 좀 먹어야 돼요. 그래 힘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고기 많이 먹으면 또 살찌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필요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인데 피는 먹지 말라는 거죠. 고기를 잡는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피는 생명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소 잡고 노루 잡고 할 때 막 그냥 생피를 받아가지고 막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몸에 좋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피를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피는 그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못하게.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말고 그 뒷구절 읽어보시면 피는 물처럼 땅에 흘려버리라 그러죠. 땅에다. 그 땅으로 흘려보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몸의 이제 원천을 하나님께 재료가 흙이란 말이에요. 그걸 흘려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피는 먹지 못하도록 엄금을 하셨어요. 자, 죄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그죠? 죄를 짓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동일한 피로서 대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붓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 여기서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번제단 밑에 쏟는 건 아니지만, 뭐 제사는 아니니까, 그것은 땅에 흘려보내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이죠. 피가 생명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피로 속죄를 하는 것이죠. 속죄제사인 반드시 피를 번제단 밑에 뿌리고, 그리고 피를 그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죠. 그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그 지성소 휘장에 뿌리잖아요. 피로서 속죄를 하는 것이죠. 피가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약 시절에는 임시적인 방법으로 양이나 소, 그리고 뭐 염소, 비둘기 이런 것 피로 속죄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그 피로 온전한 속죄를 단번에 들이셨어요. 더 이상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온전한 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속죄제사를 완전히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지성소 휘장을 다 열어버리셨잖아요.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속죄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고 지성소 휘장을 열어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BC와 AD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자세히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히브리서도 나중에 볼 때 좀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히브리서 이제 또 강의한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찾아서 해당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피의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릴 그 온전한 피의 제사의 예표인 거죠. 그 앞에 건 어떤 임시적인 상황이고 이건 완결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완결인 거죠. 더 이상 속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걱정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제사 하나님께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걸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이 피, 속죄, 온전한 속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볼 때마다 피가 우리가 흐르죠. 다쳐도 우리 피가 나기도 하고 뭐
동물이 죽어도 피가 나고 그러는데 피를 볼 때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또 우리 대신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피를 볼 때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피를 볼 때마다 두 가지,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속죄하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그런 거예요. 피 얘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에 주의사항을 좀 주셨는데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약속의 땅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 지금 아직 정복하기 직전이에요. 내가 여호수아서 넘어가야 정복을 하죠. 직전 상황에 이 말씀을 하는데 정복하면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신 바알, 아세라, 이방 종교들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 종교와 뭐 가르치는 내용과 믿는 내용과 섬기는 예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탐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종교들 너무 궁금해 하시고 연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해무익해요. 전혀 도움될 일 없습니다. 혹시 거기에 참고할 게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이 우리 영혼을 망쳐요. 우리 신앙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떠나지는 않더라도 변질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순전한 신앙을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방 종교들 너무 깊이 연구하지 마세요. 저도 궁금증이 많아서 불교에 대해서도 보기도 하고 이슬람 코란도 좀 보고 그렇게 했지만 근데 설교하기 위해서 기본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좀 보긴 했죠. 근데 그거를 성경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 너무 깊이 연구하지 마세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그럴 시간에 성경을 봐야 되죠. 정말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경건 훈련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연구하다가 오히려 넘어간다니까요. 아니면 적어도 내 신앙이 변질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건 훈련에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 짓고 있죠.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지금 이런 것들이죠. 그 앞에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 이 예배법도 그 뒤에 말씀할 이는 다 포함하죠. 이런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잘 간직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계속 봐야 돼, 성경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지속적으로 하루에 넉 장씩 보시길 바랍니다. 잘 듣고 지켜라. 지킨다는 간직한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면 이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다 선과 의예요. 선은 좋은 거라는 뜻이죠. 의는 옳은 것. 그걸 행하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복이에요. 영생까지 사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이 모든 하나님의 교훈, 법도 이런 거를 너희는 지켜 행하고 잘 지켜 또 그에 따라 그대로 행하고 또 그것에 가감하지 말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거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런 일을 참 많이 해요. 자기한테 맞는 걸 좀 더 부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구절들이 있어 성경에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게 있냐 이러고 자꾸 빼버리고 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해요.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마시고 가감하지도 마시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감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 복이 될 것입니다. 영생까지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은 모든 이 법도 중에서 기본이 되는 이 예배의 법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되 이 하나님 법도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신명기 12장 예배의 법도 10편, 97편, 98편 굉장히 은혜로운 장입니다. 보시고 이사야 40장 굉장히 중요하죠.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끝 뒷부분은 그야말로 이 복음의 선포예요. 앞에는 아수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이 40장부터는 바벨론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복음적인 그야말로 이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복음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도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것들이 이어지니까 이사야 후반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마지막 때 그런 내용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이제 제가 충분히 설교를 했고 새벽에도 했기 때문에 내용이 다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